저희들이 이제 3주에 걸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무장을 6가지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가지의 이제 무장을 하고 나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싸우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6가지의 영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6가지의 영적 무장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장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첩부되어진, 덧붙여진 그런 의미의 무장이 아니라 6가지의 영적인 무장을 전쟁에서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적인 힘이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종종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군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그 전쟁터를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무전을 칩니다. 어디에다 무전을 칩니까? 사령부죠. 본부죠. 본부에 무전을 쳐서 뭘 요구합니까? 공습을 요구하든지 어떤 보급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을 구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전투 병력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무전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무장을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기도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지고 악한 영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전쟁의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병참선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참선이라는 것은 전쟁터와 병참 기지가 있으면은 그 길을 가리켜서 병참선이고, 또 그런 어떤 루트를 가리켜서 우리가 병참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처럼 기도라는 것이 전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6가지의 그 영적 무장을 잘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혹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지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18절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기도에 대해서 영적 전쟁의 그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할 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특정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에 기도와 간구를 원어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경배의 기도를 의미할 때에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가 뭔가를 요구할 때에, 간청을 할 때에 보통 이 간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는 기도가 기도와 간구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뜻은 기도에 있어서 폭과 깊이와 넓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이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를 개인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을 뭡니까? 합심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에 따라서 새벽에 하는 새벽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낮에 하는 낮의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저녁에 하는 저녁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요? 산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유독 산기도가 우리 한국에만 있을 것 같은데 산기도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크게 기도 못해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무조건 작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크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산에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난 낮에 해야 돼요. 밤에 해야 돼요. 이런 핑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 편협한 생각으로 제한을 두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은혜받은 기도의 방법이 최고라고 여기며 고집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저녁에 기도해서 은혜 받은 분들은 언제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까? 저녁에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낮에 자기가 와서 기도할 때 은혜 받으면 또 낮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또 혼자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연합으로 함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연합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정형화 놓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누구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크게 기도해야지 작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신다 이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작게 기도해도 들으시고요. 마음에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야, 크게 기도하지 마라. 목 쉰다. 작게 기도해야 된다. 묵상 기도해야 된다. 그것만 여러분들 또 진리라고 거기만 제한을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뭘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서 기도할 수 없다. 나는 밤에 잠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나는 크게 기도 못해서 기도 못한다. 난 작게 기도해서 기도 못한다.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핑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말씀에 보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반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로 생각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당연히 성령 바깥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반대어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는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펴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필요를 채우는 기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3살, 4살 된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뭘 원할까? 아버지가 뭘 원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지 않죠. 우리 3살, 4살 아이들은 뭘 가지고 자꾸 엄마, 아빠에게 요구를 합니까? 자기의 필요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적어도 나아가는 신앙의 수준은, 그런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병사는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전에는 부모님에게 뭘 받았을까, 뭘 요구할까 이런 마음을 갖다가 나중에 철이 들거나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반대가 되겠죠.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추운 날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더운 날 부모님이 뭘 필요로 할까 하면서 에어컨도 사드리고 귀자로 시작하는 보일러도 넣어드리고 이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서 영적인 군사가 된 사람들은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기도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기도의 정의를 내릴 때는 기도는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보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을 보통 기도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군사로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되도록 그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도하려고 전혀 꿈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부어주세요. 뜬금없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가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그런 순간, 그런 기도의 자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두 여인이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우리 진해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없어서 제가 비유 들기가 좀 애매한데, 서울의 강남 한복판을 막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둘이 걸어가다 보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합니까? 소곤소곤 됩니까? 그렇지 않죠? 크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사람 너무 많아요. 산만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는 친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어느 찻집에 갔어요. 찻집에 갔는데 딱 작은 방이 있는 거예요. 작은 방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 둘만 딱 있고 의자에 앉았는데 서로 마주보면서 작은 탁자를 두고 눈을 마주보고 딱 앉아 있어 봐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화합니까? 야, 내가 네 좋아하는지 알지? 네 사랑한다 막 크게 외칩니까? 아니죠. 거기서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표현 안 쓰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어떤 기류가 흐릅니까? 서로의 마음이 막 그것을 우리가 불꽃이 튄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막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수로 좁은 공간 안에서 아무 사람도 없고 자기 둘만 있으면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가 깨닫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증거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이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를 계속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것만 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선배들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모습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바울 사도가 들어감을 통하여 날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결단하다 보니까 그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린아이의 신앙,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그런 기도의 삶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기도의 모습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증거가 나타났냐? 자신의 삶만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기도는 그 사람이 있는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삶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자들,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는 자들, 함께하는 공동체의 식구들도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신령함 속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용천교회 오니까 사람 좋더라, 참 밥 맛있더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왔을 때, 예배 가운데 왔을 때에 뭔가 모르는, 뭔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함이 이 사람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그 사람들 가운데 체험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말씀해 보면은 항상이란 표현이 2번 쓰여지고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표현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이란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2가지 의미의 때를 말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이라는 것은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통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간과 때를 의미할 때는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여기에서 항상이란 이 표현은 그냥 시간적으로 24시간 365일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과를 다 멈추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는 것, 그거를 항상 기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안 쉬고 기도한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안 쉬고 기도하면 밥은 언제 먹습니까? 일은 언제 합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표현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어디든지 언제든지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를 살면서도 그냥 교회의 삶과 일과의 삶이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지금 세상에서 일과를 보고 있지만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구별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원하는 것은 구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일과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때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만나도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 사건을 주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뭘까? 그런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항상 입으로 막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비정상이죠. 여러분들 일과를 보면서 항상 기도하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항상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때, 그때를 그냥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버리지 말고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항상 기도하라는 그 뜻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호흡을 오늘 호흡 많이 했으니까 내일은 호흡 안 하고 쉬어야지, 그럼 죽습니다. 죽어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지, 한 번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호흡은 매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과 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항상이란 때를 의미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보내는데도 그냥 물리적인 시간만 보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일을 보내야 되지, 자기는 주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만 교회 안에서 보내고 가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머물러 있으면 뭐합니까?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간만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도하고라는 표현 가운데 깨어 구하는 것과 또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중반절에 보면 보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깨어 구한다는 것과 항상 힘쓰며라는 것이 이게 좀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항상이라는 표현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깨어 있다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것은 우리가 글자적인 거고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과 깨어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곱아라고 보며 너는 나를 뭐하지 아니하였고 부르지 아니하였고. 근데 이게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타락해도 그들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부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기도는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 아무런 자기의 어떤 인격을 채워서 거기에 심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아무 의미 없이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구했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은 나에게 구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시간은 많지만은 하나님 볼 때에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함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심지 않고 그냥 하나의 글자로,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인격을 걸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질신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를 올려드려도 이것이 진짜로 나의 생명을 걸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단어로 글자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볼 때에 내가 지금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악한 영은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막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시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불평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긍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형편은 똑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빨리 건져주시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가지고 악한 영이 틈을 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듣기 전에 마귀가 듣고 또 누가 듣습니까? 자기가 들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 불만과 안됨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긍정적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그 하나님을 나는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이 그 기도를 틈타지 않는데, 부정적인 고백은 부정적인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측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정성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같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기도의 제목,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말합니다. 우리 후반절 읽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라고 되어 있고,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기도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제목을 뭘 삼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라. 그런 기도의 제목을 먼저 삼으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은 내 기도보다는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성숙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점검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건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언제 나의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의 응답이 훨씬 더 빨리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기도의 이제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로 넓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은 에베소 성도, 다른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기도해 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많이 합니다. 셀별로도 교제를 하고 또 기관별로도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 교제 가운데 뭐가 빠지면 안 되느냐? 기도의 교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간의 삶을 나누고 서로 간에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가정을 자랑하거나 내 자녀를 자랑하거나 내 직업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눠서 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제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셀 리더는 셀원들의 기도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각 기관의 임원들은 그냥 모임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전쟁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은 혼자서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세력과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군사들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개인의 싸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관련되어진 전쟁을 보면은 이런 어떤 전형을 볼 수가 있는데, 방패를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45도로 이렇게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방패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앞에 방패를 세우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것을 거북이 전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북이 등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불화살이 날려올 때에 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에 서로 간의 방패를 서로 들고 서로 막아줘야 그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또 이미지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오늘도 이제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교제하다 보면은 불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짜증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하소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봤을 때에 참 너무 힘이 없이 축 처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짜증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서 아유 쟤는 안 돼. 쟤는 안 되겠다. 맨날 교회 오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라는 뜻입니까? 저 사람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 기도가 필요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참 너무 힘들어요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분이 어려운 상황이구나. 내가 들은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고 듣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축 처져서 가는 분이 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이 눈에 띄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내 눈에 띄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각양지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한 지체로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부러지면요, 난 다리는 안 부러졌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이 부러졌으면요, 빨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팔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다. 개인과 악한 영의 싸움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와 악한 영의 세력의 싸움인데 거기에서 어떤 지체가 넘어지면은 그 지체를 세워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열이 어떻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악한 영이 계속 파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의미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 기도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넘어서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연약한 교회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도 돕고 선교사를 돕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 선교사님들, 또 오지와 낙도, 어려운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사명자들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나누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오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를 살피며 기도함을 통하여 든든히 서가는 영적인 군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선교지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좀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아마 조금 낯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사도가 이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은 끝 인사예요. 이제 오늘까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한 당부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맨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좀 구해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요구할 것이 있잖아요. 오늘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전에 어디를 나와야 돼요? 옥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 사도가 옥 안에 있으나 옥 밖에 있으나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사역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 사명의식을.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 주셔서 담대하게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리더로서 복음을 가진 앞선자로서의 그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앞장에 있는 앞절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은 바울 사도도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라고 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고 또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 내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앞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서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의 제목을 냈듯이 특별히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 가운데 앞서서 결정을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영적인 전쟁은 똑같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이요, 앞선 자들도 영적인 전쟁인데 앞선 자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무너졌는데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은 많은 교회들, 내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나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선 자들이 영적인 무장으로 하나님 든든히 전열을 가다듬고 교회를 안정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승리의 군대로 하나님 날마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했다면은 다 하셨겠지만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듣는 자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앞선 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면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이 시간이 끝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전쟁은 또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피곤하지만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승리의 역사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축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도 누군가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 그 사람도 어느 시간이 되면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우리는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여러분 자신도 위로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린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진 누군가 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외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치료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기억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도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핑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런 모든 핑계를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하나님 기도의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넘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순간 하나님 기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 영적인 무장을 잘함을 통하여 하나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 쓰러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그들을 무릎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전쟁 가운데 나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부름받은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앞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영적인 무장이 잘 되어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선교지 가운데도 지금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가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역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영적인 승리와 깃발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